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3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데요. 내일까지 하면 이제 큐티 예레미야 본문이 끝납니다. 제가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2장 1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러분은 이제 신앙을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지옥의 실제를 온전하게 믿는데 단순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10년, 20년도 아니고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런 문제를 포함한 신학적 질문이 많다 보니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의 책을 신학교 가기 전에 접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 이런 신학적 견해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흔들림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이 뭐냐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결국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사람들을 중간에 깨닫게 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생각, 이게 바로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 정말 은혜롭지 않나요? 저는 이 신학 이론을 접했을 때 이 방법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깨달음과 교훈을 위해 심판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다. 저에게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 신학적 해석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성경이 이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경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성경이나 무엇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한 번의 잘못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주의와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쭉 살펴본 예레미야라는 예언서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럽게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그 예언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예언자들을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는 예언서를 쓴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핍박을 가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대언했는지 여러분 많이 나와 있지만 한 두 부분 정도만 한번 지나왔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연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시드기야 왕부터 모든 신하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심판의 예언 가운데도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저기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인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동일한 예언을 한 부분 더 볼까요? 예레미야 38장입니다. 38장. 38장은 여러분 이게 참 묘한 장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서까지 분명히 예레미야로 통해서 말을 듣고자 하면서도 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8장 16절 17절 이렇게 21절까지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게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사실 21장보다 38장이 훨씬 더 극박한 상황에서 아주 강한 의조로 얘기를 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웃긴 게요,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끌어올려가지고 얘기를 드러나놓고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복되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반복적인 예언에 대해 시드기야는 최종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지 않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예언하면서 예레미야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이 3절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마지막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앞에 긴 문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심판의 결과로 시드기야의 가정과 신하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내일 큐티 본문이 이제 주일 본문이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의 긴 예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마지막 세 절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이보다 더 비참한 왕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시드기야는요,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11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마지막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 52장이 마무리되는 이곳에 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 반드시 지옥은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과 지옥은 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불쑥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이제 주일 본문이 한나 본문인데요, 그게 사무엘상 1장이고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시지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존중하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는 방법이 뭐죠? 우리 계속 예레미야에서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마무리되고 다락방도 이제 2학기 이제 새롭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혼미한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던 이 라틴어 모토가 있는데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per verbum cum verbo. per verbum은 through the words,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말씀을 통해, cum verbo, with the words,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중세 1000년 이상을 영적인 혼미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정리했느냐 하면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per verbum cum verbo,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긴 예레미야 예언의 마지막 장에 이 시드기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당신에게 가장 수치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길이 기다리시지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내 주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을 펴며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호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베르베르분 꿈베르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다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모임과 사역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집밥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새가족들은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두벅두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3번째, 내일 주일 오후에 순장 순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순장님들이 가을 학기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꿈과 충만함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순장 순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암 환우들, 또 6분 아니라 내면이 힘든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있다면 성령의 특시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주 순장님 10월에 췌장암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데 암 사이즈와 암 수치가 사실 더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정주 순장님 위해서 이영재 권사님 첫 번째 방광암 수술을 잘 받았지만 완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2번째 방광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박정현 집사님 모친 뇌종양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기적을 허락하시도록,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환우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나온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새가족인데요. 우리 이미선 집사님의 남편 김태균 성도님, 림프암이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서 원발암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불가피하게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오셔가 제가 제 뒷자리에서 2부 예배 마치고 기도해드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림프 쪽이 많이 부으셨더라고요. 우리 이 5분 말고도 또 이렇게 저렇게 영육간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 새가족, 순장 수련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이 기도, 참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8월 집밥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정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한 심령 한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힘있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들이 계속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정말 교회의 주축이 되며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있는 순장 수련회를 준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수장님들이 가락기를 주님 주시는 은혜와 꿈과 충만함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꿈을 꾸고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락기가 되게 하옵소서. 암하늘을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찾아가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아버지요, 암 사이즈와 암 수치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10월에 예정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영재 권사님 2번째 방광암 수술 잘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유의 수술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박정현 집사님 모친 내 종량으로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혜영 집사님 부친 아버지 전립선암으로 아버지요 항암을 받고 있는데 온전하게 아버지 현저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부군 김태균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림파 항암 치료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의사와 병원에서 원바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한 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진경 집사님 시부께서 지금 위중한 상태에 계십니다.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어디 가다가 차에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사실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사실 홍진경 집사님께서 시부를 위해서 왜 저에게 운전 중에도 기도를 부탁하셨느냐 하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홍진경 집사님 시부의 영혼 구원과 그 마지막을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